자, 오늘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혼인잔치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이제 19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볼 건데, 내용상으로 좀 세분해서 보면 5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에요. 세상을 멸망한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감사와 찬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5절까지.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에 오직 이 모든 일을 하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그 천사의 말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1절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1절 읽어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 19장 1절을 시작을 할 때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계시록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장면이 시작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장면이 이렇게 바뀌는 건데,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 관용구처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좁게는 앞에 있었던 17장과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있었던 그 악인들의 멸망, 세상 바벨론의 멸망하고는 다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중반절에서 그랬죠.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났어요. 그래서 바벨론 이 큰 음성은 바벨론의 그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허다한 무리들이 누구일까? 정체를 밝히는 것이 누구일까를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정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천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14만 4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느 쪽 견해에 따르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앞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 뒤에 하반절에서 보시게 되면 가로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누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찬양이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건성으로 읽었나 진짜로 읽었나 한번 볼 거예요. 몇 번 나올까요? 할렐루야가?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물어보니까 건성으로 읽은 게 티나죠? 1절에 한번 나오죠?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고, 3절에 또 한번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오죠? 할렐루야가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죠? 4절에도 나옵니다. 4절에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나오고, 그리고 6절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그러니까 사부 합창이에요. 사부 합창. 무슨 합창? 하늘에서 울리는 사부 합창. 그래서 찬송가가 몇 부로 보통 되어 있냐면 4부로 되어 있어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4부 합창이에요. 4부 합창.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는 그 찬송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할렐루야라는 뜻이 뭘까요? 할렐루야. 많이 들어봤으니까. 할렐루야 찬양대도 있고,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뜻이 뭐냐면, 하랄인데, 원래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하랄인데, 하랄은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찬양하다. 그 다음에, 누는 뭐냐면, 너예라는 뜻이에요. 너예. 그 다음에, 야는 누구냐면, 여호와를 줄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줄여서 야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게 되면, 합쳐서 번역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있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한지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 않고 사단의 영향력이 커가지고 잠시 잠깐 사단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록에 있는 19장의 이 말씀이 영원한 찬송, 영원한 승리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또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예, 그의 심판은 첫 번째 참되고 의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재판은 불공평하고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재판은 물론 다 공의롭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겠지만 잘못 재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도 군사정권 시절 때나 자유가 억압된 시절에는 그렇게 재판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픈 역사였죠. 그렇처럼 인간의 재판은 불공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참으로 참되고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밑에 절에 음행으로 어디를 더럽게 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습니다. 온갖 일들로 세상을 어지럽게 했던 큰 음녀 이미 봤죠? 17장과 18장에서 큰 음녀였던 바벨론 세상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결국 순교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까지 우리의 그 피를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는 순교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시면 그 허다한 무리들의 첫 번째 아마 1절과 2절은 소프라노인 것 같아요. 소프라노가 먼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을 하는 것.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늘에서 이렇게 먼저 짠 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그 밑에 있었던 3절에서 보시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예, 소프라노가 찬송을 울려 퍼지니까요. 허다한 무리들이 짠 하고 찬양을 하니까 그 옆에 두 번째 찬송을 하기를 뭐라고 대응을 했다고요? 옆에 있었던 다른 무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응답을 한 거지요? 응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응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장면이 떠올라야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요. 이 사부로 찬송을 해보신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먼저 소프라노가 짠 하고 울리니까 뒤에서 알토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개혁 성경은 그 연기가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개정판. 두 번째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한자도 안 저기 했네. 하나도 안 개정을 안 했구만. 이거는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원문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직역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녀의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녀란 말을 번역을 안 했어요. 한글 성경은. 뭔 말을 번역을 안 했다고요? 그녀의 그 연기. 여기서 그녀는 뭘 얘기를 할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음료를 얘기를 해요. 음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으니까 앞에서 17장과 18장에서 세상 큰 음료 바벨론 이 세상을 심판했으니까요. 꽝 하고 심판을 했으니까 그 세상이 멸망해가지고 그 세상이 멸망한 것이 어디로 올라가요 지금?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언제까지 올라가요?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영원한 심판.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에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긴 영원은 하죠. 어느 게 어떻게 영원한가?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그런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장로들이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이죠.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예. 이제 몇 번째요? 세 번째. 아마 테너인 것 같아요. 테너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장로들과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지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될 줄을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됐어요. 진실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처럼, 그 모든 울려 퍼지는 기도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4절에서 보시면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림이 그려지는지 알 수가 없지만 또 그러면서 5절 읽어보세요.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좌 주위에 있었던 그 생물들 음성으로 아마 보이게 되는데 그 정체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모든 무리들이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로 하나님께 하나님 천상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뭐 해야 되는 걸 일이라고요? 그게 뭐가 본업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본업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성안교회로 거듭났으니까 성안교회에서부터 이미 뭐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찬송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때 가서 찬송 몇 장 몇 절 합시다 그랬는데 그 찬송이 뭔 찬송이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 서로 민망하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찬송이 본업이에요. 찬송. 예. 진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진짜로. 저도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찬송도 좋아하고 집사람이 늘 불만인 것이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 노래에도 조회가 좀 있어요. 듣는 귀가 있다고. 듣는 귀? 예, 듣는 귀가 있어서 누가 제 자랑 같지만 이게 딱 들으면 저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못 고르는데 들을 귀는 있어요. 들을 귀는. 아무튼 그래요. 찬송이 참 좋아요. 찬송가 한 절 한 절 특히나 이 가사의 의미가 참 남다른 것 같아요.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진도가 잘 안 나가면 좋아하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면 찬송이 곡조 있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들을 좋아하시나요? 자기의 18번들이 다 있을 건데 저도 물론 목사이기 전에 뭐요?
사람인지라 특별히 정이 가는 찬송들이 있어요. 정이 가는 찬송. 그 찬송들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영육간에 복이 많아요. 참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와가지고 다시 한번 또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울리는 찬송. 지금 3부까지 봤어요. 테너까지 봤어요. 테너의 찬송까지 볼겠을 때 이 3부, 4부로 이어지게 되는 이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요한이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했는지, 얼마나 참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 6절에 나오지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예.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엄청난 찬송. 첫 번째는 보세요. 잘 보세요. 조심하시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이 음성,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다는 것은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과 같아서 라는 얘기는 우렁찬 함성이라는 거예요. 우렁찬 함성. 그리고 그 같다라고 그랬어요. 같다라고 그랬어요. 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큰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 같아서 라고 되어 있죠. 이 그런 소리와 같다는 얘기, 비슷하다는 얘기지 실제로 이런 소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소리가 아니고 번개치는 내성이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언어의 부재지, 언어의 부재.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답고 귀하고 우렁차고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그 찬송이 참으로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참. 그러면서 뭐라고 찬송을 하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베이스인 것 같아요. 6절에서 하반절에서 뭐냐면 가로되 할렐루야. 또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의로 통치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을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엄청난 찬송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또 7절 보시면 그러니까 즐거워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7절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를 여기서부터 설명하라는 건데,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를 설명하라는 건데, 참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누구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예비됐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있어. 이제 결혼식이 곧 있으면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개봉 박두죠. 개봉 박두. 곧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지. 여자들이 가장 예뻤을 때가 어느 때가 가장 예쁘다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신부 화장을 했을 때가 가장 예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우리 여성분들 아직도 그 설렘이 아직 남아있나요? 왜 웃겨 땅만 쳐다보고 웃으셔? 아직 그 설렘이 남아있어요? 설레기는 왼수 같은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가요? 아멘요? 이거 아멘이 아니죠, 아멘이. 그러나 세상에 있는 남편과 세상에 있는 아내는 나에게는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참여합니다. 그렇죠? 그 신부로 참여한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같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서 3장 8절에 그 일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여기 보세요. 다 찾으셨어요? 그 앞에 몇 장만 넘기면 베드로후서인데 몇 장만 넘기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우리 합독합시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천년의 시간이 뭐 같아요? 하루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 혼인잔치가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천년의 시간이 몇 시간과 같아요? 하루 같다는 거,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천년왕국 동안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것이 그 천년이라는 기간이 며칠과 같은다고요? 하루와 같다는, 날마다 무슨 날이니까요? 혼인날이고 잔칫날이니까.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알 수가 없어요. 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예. 자,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뭐를 입혀주셨어요?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내 된 사람들에게 결혼식 예물로 빛나고 깨끗한 뭐요? 세마포 옷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아내들 사람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속의 공로를 누구에게 입혀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셨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빛이 난대요. 그리고 깨끗하고 새로 만든 마포 옷을 그 신부에게 폐물로 줬어요. 폐물로. 이걸 입고 어디에 오라고요? 혼인잔치에 오라고요. 혼인잔치에 오라. 이걸 입고 오라. 참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다른 데서는 의의 옷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의의 옷은 내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 걸까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고요. 내게 아니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의로 이루신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것을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이신칭의 의신칭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뭐로다? 행실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행실이라는 의미는 이 도덕적인 선행, 그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를 상징하라는 거예요. 의. 법정적인 의로움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법정적인 의로움.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상징을 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그 모든 옷을 입혀주셨어요. 모든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입기만 하면 돼. 뭐요? 폐물을 만들어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운 신부야 이걸 내일 잔치할 때 입고 와라 했어요. 다 보냈어요. 신부가 패백을 들고 온 게 아니고 누가 패백을 들고 왔다고요? 신랑이 만들어가지고 신부야 너는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고 뭐만 들고 와? 이거 만들어 온 요거 입고 내일 혼인잔치에 참석하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입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입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좀 졸리신가 보다. 과격하게 표현하면 네가 입어야 돼요. 그것까지 해주는 길을 바라면 그거는 뭐예요? 도둑놈 신보도 그런 도둑놈 신보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할 때에는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해되셨어요? 쉽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19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9절은 그렇게,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참 가장 큰 복 중에 복.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뭔가?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장 9절. 예. 19장 9절.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9절이에요. 19장 9절.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함을 입은 사람?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인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배가 남산마을에게 나오고 집이 막 수백 채가 있고 자식들이 많고 차가 뭐만 있고 벤츠, 페라리 다 할까요? 효과? 그런 것들 수백 대를 타고 다녀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망한 인생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거지 같은 꼴로 살아도 그러나 어린 양의 마지막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진실로 뭐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복이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기를 잘 먹고 잘 되고 그게 복 아니에요? 그게 복 아니라고. 그게 복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계시록에 있는 복도 다 그거예요. 계시록에 7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세상적인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 말을 전해주는 천사에게 엄청난 걸 봤으니까요.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 말씀 마지막 10절에 있는 말씀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죠? 사도 요한이 왜 천사에게 이렇게 경배하려고 했는지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봤어야 알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안 봐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엄청난 사부 합창을 듣고 참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나오고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천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와 같이 뭐 된 자라고요? 종이라고요.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이 사람들,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가지고 뭐 권세를 부리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니 이런 걸로 자부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에요. 지금 천사가 잘한 거죠? 참 귀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혼인 준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모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요? 청함을 받은 것.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누구의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함을 받았어요. 그 초청권이 있다고요. 초청권이 있어요. 그 초청권이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어요. 뭘로? 예수를 믿는 증거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면 돼요. 그거를 쉬운 말로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속의 피를 가지고.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새 마포 옷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입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만을 경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